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삭개오가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은 늘 우리를 지나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향기가 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리고가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세상을 여리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리고는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리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리고에 주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것이 되냐면요, 이 원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어요. 부자는 원래 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나무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라 그랬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오늘 네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참 엄청 이제 즐거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뭔 얘기를 이제 했겠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또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이 상당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이런 그 삶을 이제 바뀌었더니 이게 구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게 구원이야. 내가 온 거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또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부자였는데 자기가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인데 자기가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서 구원한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이제 부모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너 사울 왕처럼 살아라, 이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처럼 살고 싶어서 살았더니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게 된 거죠. 왕처럼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게 됐어요. 죽이게 됐는데 예수를 만날 때 보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왕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순 거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는 왕처럼 살았다는 말은 자기 나름대로 밝은 빛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름대로, 그죠? 자기가 열심히 빛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감겨져 가지고 소경이 돼서요, 어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거지였구나, 이 완전히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들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자기가 거지가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소경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러니컬한 거죠. 축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경이 돼야 축복인 거고요, 거지가 돼야 축복인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부자가 거지 되는 거고요, 눈뜬 사람이 소경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주님 못 만나니까 자기가 영 예수 믿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예수는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적인 예수를 만나면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소경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멀쩡하게 예수 못 만났습니다. 소경되고 만난 거예요. 멀쩡하게 있을 때 오히려 스데반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니까 바로 소경이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죠. 눈이 이제 눈 무덤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소경으로 살았고 3일 만에 이제 눈이 이제 부활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바울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이라 또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삭개오 이 사람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병으로 말하면 치유를 말합니다. 그죠? 병으로 말하면 치료. 병을 치료받았다라는 것은 병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 거죠. 구원은 뭐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모르면 구원받는 건 안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냥 뭐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런 걸 모르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경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눈 뜨게 되는 거고, 내가 죽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부활시켜 주는 거고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빛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이 빛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어둠이 없는데, 어둠이 아예 없어. 아예 어둠이라는 게 없는데 빛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침이라는 단어를 그냥 아침이 온다는 게 밤이 없으면 아침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밤이 없는데, 원래 밤이 없는데 아침이라고 쓰겠냐고. 못 써요. 그러니까 밤이 있으니까 아침이라고 쓰는 거예요. 밤이 있으니까 아침이라고 쓰는 거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돼야 눈 뜬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소경이 안 되고 원래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 떠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나 눈 뜨라고 그러고 그럴 때나 눈 뜨라고 그러지, 눈 원래 뜨고 있는데 자꾸 눈 뜨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어 자체가 없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빛이라는 단어가 어둠하고 비교해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침이라는 단어도 밤이라는 거하고 비교해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눈 떠라라는 말이 있고, 잠자는 게 있으니까 일어나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있으니까 살아나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원래 다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죽은 게 있으니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눈 감은 게 있으니까 눈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눈 감지 않고 항상 눈 뜨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위에서 집게로 눈을 이렇게 위에도 잡아당기고 밑으로 잡아당겨서 눈을 항상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눈을 감지를 못하고 계속 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눈 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눈 뜨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빛이라는 단어도 어둠이라는 거하고 비교해서 빛이라고 그러지, 빛만 원래 환하고 밤도 없고 어둠도 없는데 빛이라고 누가 말하겠냐고. 예. 어둠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교해서 빛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의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오늘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로 반드시 뭐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반대가 뭐예요? 구원의 반대가 뭐예요? 죄예요. 예. 그러니까 억압이고 율법이고 죄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원래 구원받았으면 구원이라는 단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보고, 예를 들어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나보고 맨날 구원받으라고, 너 구원받으라 막 맨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맨날 구원받으라. 나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 태어났구나. 아이고 너 잘났네. 아이고 너 태어났네.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태어났네. 맨날 만날 때마다 아이고 태어났네. 잘났네. 아이고 태어났네. 오늘 야 이 집에 태어났네. 잘났네. 이 집에 태어났네. 잘났네. 맨날 다음 한 달 뒤에 만나도 이 집에 태어났네. 잘났네. 1년 후에 만났는데도 이 집에 태어났네. 너 잘났네. 그러면 애가 뭐하고 있어? 아저씨는 나 몰라요? 1년 전에 못 봤어요? 한 달 전에 못 봤어요? 나 잘났어요. 이 집에 태어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또 만나서 잘났네. 이 집에 태어났네. 아저씨 치매요? 왜 기억을 못해요? 나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는 거, 태어나서 잘났어요. 이 집에. 그러면요, 이 집에 살고 있구나. 아빠하고 같이 잘 살고 있구나.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태어났구나. 잘났네. 이러면 이상하지. 아빠랑 같이 잘 살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를 구원해서 구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같이 살자는 것이 성경이죠. 같이 살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구원이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 그게 삭개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데, 그게 어디서 이게 표현이 되냐면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자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자였었던 건데,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눈을 떠서 살고 있었는데 가짜 눈을 뜨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눈이 안 떠졌는데 땅에서는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봐서는 눈을 뜨고 사는 건데, 하늘의 운명으로 볼 때는 눈이 소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운명과 땅의 운명이 부딪혀서 만나니까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늘의 운명과 땅의 운명이 만나는 장소, 그게 교회라고요. 그럼 교회에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으로 볼 때는 눈 뜬 줄 알았는데 하늘로 볼 때는 눈이 감았었어. 그런데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위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려고, 위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계속 거기 살아야 돼, 나와야 돼? 10달 있으면 나와야 돼. 왜 나와? 살아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구원이야.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뱃속에 계속 있으면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어. 이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면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낳으면 다른 집안의 유전자를 받지 못해요. 그 집안의 유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유전자를 그대로 이 집안의 아이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집안의 운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이쪽 집안의 운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격마다 다 틀리죠.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예를 보면은 다른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를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들이 위에 틀리잖아요. 위에 집안들이 틀리기 때문에 딱 만나면 틀려.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고요. 그게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는 데가 가정이에요. 부부가 둘이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집안이 서로 다른 데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땅의 운명을 다르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둘 남녀가 딱 만나고 보니까 진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땅의 운명이라는 게 서로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서 이렇게 만났는데 부딪히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거를 결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맞추어 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집안이 서로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게 왔단 말이에요. 운명이 다르게 출발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다르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집안 욕하면은 그 집안 욕한 둘이 싸우다가 보면 집안도 욕하잖아요. 그죠? 싸우다가 너는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집안 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집안 그렇게 배운 게 또 배운 대로 행동하니까 말이에요. 둘이 싸우다가 집안 욕하면 이제 더 싸우죠. 뭐 이제 뭐 누굴 욕하냐? 자기 욕하는 건 또 이만큼 참을 수 있겠는데 집안을 욕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안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 버르장머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문제가 딱 그대로 그 사람이 받아서 유전자가 그렇게 받아서 나오는 건데요. 다른 사람은 그걸 안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집안에 있는 것을 요 사람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딴 집에서 온 사람은 또 그 집안에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하늘의 운명으로 유전자를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딱 정해진 땅의 그 운명,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 점괘가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점괘가 맞아. 왜냐면 딱 보면 운명이, 땅의 운명이 딱 3, 4대 딱 정해져서 귀신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아니까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만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안 살아요?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그래서 하늘의 운명을 이렇게 타고 가게 돼.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영적으로 하늘의 유전자, 예수의 유전자가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성경이 예수의 유전자예요. 이게 예수의 피라고. 그래서 이 피가 바뀌는 거예요. 피가. 너 누구 피 받았냐? 우리 예수 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 안 돼. 꼭 제가 얘기했잖아요. A형은 꼭 A형같이 살더라 보니까. 정말 성격 더러운 게 A형입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A형, 왜 A형 욕해요? A형 욕하는 게 아니라 A형 왜 날 욕해요? 아니
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운명의 그 유전자가 대부분 그렇더라 이거야. 왜 그대로 살아? 그러면 왜 날 욕해? 너 거듭 안 났어? 거듭 태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예수의 피를 받은 거고 너가 예수의 혈액형을 받은 게 정상이지. 왜 널 욕했다고 그래? 나 너 욕한 거 없어. A형을 욕한 거지 널 욕한 건 아니잖아. 그 A형을 욕했다는 얘기는 땅의 피를 욕한 거지 내가 하늘의 피를 욕한 거 아니잖아. 그죠? 자, B형 성격 더 더럽습니다. 그럼 땅의 피를 내가 욕한 거지 하늘의 피를 욕한 거 아니잖아요. 자, O형 아이고 더럽습니다. 성격이. 그래가지고 자기만 생각해. 다른 사람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주로 말해요. 그 O형이 병이 덜 걸립니다. O형이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서 병 많이 걸리는데 O형들은 병 많이 안 걸립니다. 아니 성격대로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그렇지 뭐 O형이 병 한 번도 안 걸리겠어요? O형도 병 걸려요. 그러니까 O형 성격 더럽죠. AB형 더 더럽죠. 성격이. 그러니까 너를 욕한 게 아니라 이 땅의 혈액형을 욕한 거예요. 제가 욕했다기보다도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네가 이런 피의 혈액형대로 살면 대부분 A형은 A형같이 살고 B형은 B형같이 살고 AB형은 AB형같이 살고 O형은 O형같이 살더라. 네가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거듭난 거냐 그거예요. 그게 예수피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피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피 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혈액형 그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 보면은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요. 혈액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도 혈액형별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그 설교하는 그 시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예수의 피를 수혈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를 제대로만 들었다면요, 진짜 말씀 안에서 네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너는 예수 피를 수혈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A, B, AB, O형의 혈액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A형에겐 A형같이, B형에겐 B형같이, O형에겐 O형같이, AB형에겐 AB형같이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혈액형 뭐 욕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온다는 건요, 여러분 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피를 수혈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집안에 나 김씨야, 뭐 김 많이 먹어서 그런겨? 김씨야, 나는 이씨야, 이 많이 있어서 그런겨? 이씨야, 나는 박씨야, 그래서 박 많이 타? 박 많이, 그런 거예요? 뭐, 나는 뭐 권씨야, 나는 뭐 최씨야, 뭐, 나는 뭐 정씨야, 나는 장씨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네가 땅에서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서 누군가는 정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에게 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잖아, 그건 땅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거는 교회 오면 다르죠. 교회 오면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피가 다시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씨가 아니고 박씨 아니고 이씨 아니고 노씨 아니고, 노는 원래 아니네요. 노씨 아니고 최씨 아니고 정씨 아니고 다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에게 닮은 그리스도씨예요. 그리스도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노씨가 돼야 돼. 다 아니야. 이 땅에는 다 노씨 돼야 돼. 다 노씨, 하늘나라 그리스도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땅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땅의 피에서 하늘의 피로 바뀌어야 구원이라 그러는 거고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체가, 그러니까 피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피에서, 내가 받은 피에서 하늘의 피, 예수의 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내 피를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만 되면요, 내가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은 사람만 되면요, 내가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알아요? 저를 갖다가 산에 혼자 살으라고 갖다 놔보세요. 내가 그 장소를 교회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명자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일을 그냥 숨겨둘 수가 없어요. 빛이요, 등불이 이게 막 감추어 놓는다고 이게 등불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빛이라는 건 아무리 가두어 놔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억누르고 이렇게 감춰 놓는다고 한다고 이게 감춰지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아무리 사람, 이 지구상의 인간을 다 없고 종말이 와서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도요, 나는 돌에게도 얘기할 것이고 새한테도 얘기할 것이고 짐승들에게도 얘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사명자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명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 사명이, 그러니까 예수 피를 수혈받아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 이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바뀐 사람이다라는 얘기고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생겨난 거죠. 사명이.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사명이 생겨난 거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태어난 거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탕자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돌아왔다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받아서 내 양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 사명자, 청지기가 되거든요. 청지기가 되면 누굴 섬겨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까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줘서 만났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베드로 씨가 아니라 예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씨로서 양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남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아내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으면요, 사명을 받았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자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씨가 되면 예수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르는 이 집에,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가 처음에는 부자였어요. 처음에 눈뜬 자였단 말이에요. 땅의 운명으로 봐서도 눈뜬 자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자기를 거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이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 돌무화과에 올라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죠? 돌무화과가 뭐예요?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서 나는 씨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지예요. 거지 삭개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올라간 게 나무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올라갔더니 자기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자기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왜 내려오라 그래요? 거기 있으라고 하면 안 되나? 예수님이 계속 거기 있어라.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서 지나가다 너는 계속 거기 있어라. 잘 어울리네. 어울려. 나무하고 잘 어울리네. 나무하고 하나인 것 같아. 씨 없는 나무. 그러니까 예수 씨를 만나야 씨를 받는데 씨가 없잖아. 삭개오가 씨가 없어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그러죠.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 그럴까요? 네가 지는 그 십자가는 내가 질 거야. 그러니까 넌 내려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내 십자가 지고 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결국에 다 지면 이런 돌무화과나 이런 것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면, 내 십자가든 나를 부인하는 것든 예수 십자가를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려고 했던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낼 거야.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끝낼 거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내가 가겠다. 이거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네가 이런 사람이니, 네가 이렇게 너를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요. 나는 너를 만나러 왔어. 내 품 안에 네가 있어. 나는 너를 만나러 왔어. 나는 이미 가슴에 너를 품고 왔단다.
네가 질 십자가, 너를 부인할 너 자신을 나는 이미 품고 왔어. 내려와.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갈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씨가 들어왔느냐 그거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말할까요? 삭개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절반에 가진 걸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내 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 있잖아요.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다 전달할게요.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찾아서 구원할 거야. 전적으로 그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단어거든요. 예수. 그 전적으로 예수에게 다 달려있다. 구원은.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 말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우는